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치유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장의 제일 마지막 스토리고 그리고 2장부터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하나의 큰 묶음입니다. 5가지 논쟁 이야기, controversy stories, 5가지 논쟁 이야기들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3장 6절은 아주 분명한 하나의 그 의미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controversy story, 논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기독교인자들 간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령 2장 1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예수 그리스도 저간 유기에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의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의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1장의 속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The busiest chapter in the Bible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장 분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치셨을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나아라 하시면 곧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수께서 문둥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대셨어요. 이것은 어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문둥병자의 손으로 대면 손 대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대셨잖아요. 그래서 논쟁적인 5가지 이야기로 넘어가는 어떤 예비적인 그런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논쟁적이라는 것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는데 그때 고치신 날이 언제죠?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사적인 공간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이고자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것이 이미 시한폭탄이 지금 켜져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안식일에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문둥이에게 손을 대셔 고치신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의 눈에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매우 논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1장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40절 45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와야 합니다. 먼저 와야 해요. 예수께 와야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야 돼요.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와야 돼요. 예수께 오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간구하여 가로되 여기서의 간구하다는 뜻은 계속해서 요청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박하면 사실은 단순해져요. 너무 절박하면요, 그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필사적이고 겸손하고 단순했어요. 그렇게 주께 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 문둥병이라는 것은 먼저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디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간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인적인 모든 관계들이 끊겨서 마을 밖에 진에 따로 거해야 되는 그와 같은 절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저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짓고 싶어요. 긍휼의 하나님.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민망히 여기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스프랑크니조마이.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게 그리스어인데요. 민망히 여기다 이런 단어가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를 제가 예상합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근데 자주 들으면 여기 기억나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스프랑크나가 내장기관은 스프랑크나예요. 스프랑크나. 근데 스프랑크니조마이는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게 그저 동정심, 그저 눈물 몇 방울 이 정도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스프랑크나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예수께서 지금 마음이 상하셨어요. 아프셨어요. 스프랑크니조마이를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겠어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moved with compassion, 긍휼로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원어의 뜻은 훨씬 강력해요. 내장기관이 막 쓰리고 뒤틀릴 정도로 예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셨어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오히려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스프랑크니조마이. 예수의 간장이 뒤틀리고 예수의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어요. 예전에 진짜 한국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격변기를 겪으면서 자식들을 데리고 월남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요. 그럼 자식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며칠씩 쫄쫄 굶는 모습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스프랑크니조마이가 되지 않겠어요? 혹시 이민생활 오시면서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뭐 혹간에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이들 제때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먹지 못하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육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예수께서 배를 타고 계시는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식사를 좀 오붓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네에 말이죠. 이 무슨 가스 같은 거 뒤에다 뿜는 자동차가 오면 동네 아이들 거기 쫙 쫓아가지 않아요? 예수께서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마을과 마을을 지나면서 이 사람 숫자가 늘고 늘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께서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셨어요. 아프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이 부정한 자가 내 앞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혹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 간절한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나을 수 있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스프랑크니조마이 마음이 그토록 아프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더 감격이 되냐면요,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사실보다 예수께서 스프랑크니조마이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다는 것에서 우리에겐 사실은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그걸 아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통을 아세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분 이 못이 박힐 때 못이 정이 박히는 거예요. 정이. 못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못이 휘어지고 다 떨어지죠. 정이 박힌 겁니다. 예수의 손바닥 내지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정이 박힌 거예요. 그런 게 이 혈관을 다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패럴라이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마비가 되는 의미를 아세요. 이 문둥병자가 겪는 고통을 예수께서는 다 아세요. 스프랑크니조마. 예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르시는 고통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당하신 시험을 예수께서 다 앞서 당하셨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이때 얼마나 놀랐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들의 터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만져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댈 거라는 것은 기대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체온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요, 몸도 문둥병으로 일그러져 있지만 마음은 더 일그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오죽하면 부정하다 이 뜻은 뭡니까? 내가 이제 가니까 떠나십시오.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들이 돌 던지고 가는 곳마다 이 배관시하고 흘기고 하는 눈들로 이 사람은 지시받았던 사람이고 심지어 자신의 육신을 낳아준 부모나 그 형제들조차도 이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천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저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길에 나았더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시지 않고서도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말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손을 대셨잖아요. 손을 대서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는요. 고치실 때 똑같은 병들도 다른 방식으로 고치시더라고요. 소경을 고치실 때도 한 사람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침을 뱉어서 안수하여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기도 하시고 예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사세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세요. 전인적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이세요. 문둥병자의 손이 닿았을 때 이 문둥병자의 이 전신에 흘렀을 한번 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타치가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예수님과 같은 깊이와 무게를 전달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손 한 번 대는 일들도 이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손 타치 하나가 너무 가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실질적으로 문둥병을 고치는 일들과 같은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문둥병자를 만져주는 일이에요. 만져주는 일이에요. 이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손을 만져줄 수 있는 것, 여기에 긍휼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흐르는 눈물도 씻어주지만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잖아요. 깊은 곳에 흐르는 눈물. 이 문둥병자는 속에도 고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겉에만 고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속에도 고름이. 속에 있는 고름은 더 심각해요. 예수께서 손을 대신 행위는 그 속에 있는 고름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다루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흘러넘치는 고름과 같이 피고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 손으로 씻어주셔서 정결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후에 뭐라 말합니까? 44절 보십시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세요. 예수의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맺습니다. Compassion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쿰이란 말과 파티라는 말에서 합쳐진 거예요. 쿰이란 말은 함께, 그리고 파티란 말은 고통받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compassion. come이란 말은 company 뭐 이런 말 할 때 come은 함께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함께 고통받은 거예요.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고 했을 때 이 passion은 예수의 순환이에요. 순환.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순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것이 passion이에요. 그럼 compassion이란 말은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compassion의 의미는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긍휼의 의미는 함께 아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을 나누신다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나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정의는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창조되었고 새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자아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새롭게 지으심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회를 마무리할 즈음에,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내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이건 진짜 꿈 같은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증인이시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게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이처럼이란 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까 민망히 여기다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말씀했죠. 여기에서 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프랑크논이에요. 스프랑크논 투 세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민망히 여기다는 스프랑크니조마이, 내장은 스프랑크나, 심장은 스프랑크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